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경험을 하셨을 수 있고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의식에 참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 그 용어를 가져오는 것은 20절에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정해 주신 의식이다.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의식이고 주님의 죽음을 교회가 함께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26절에 주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유효 기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효 기간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죠.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구체적인 횟수나 방식, 절차, 여기에 이제 소용되는 재료, 참여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횟수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기에 소용되는 재료라든지 참여 자격 이런 것들은 지나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따지게 되면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이거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침례교회 두 가지 의식이 있죠. 물침례 의식과 주의 만찬입니다.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건 형식입니다. 어떤 형태를 갖춰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면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어두워요. 막 야단 맞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딱 한 번 성경에 언급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식이지요. 어떤 거든 어떤 의식, 순서를 정하고 뭔가 미리 세팅을 해서 참여하는 의식과 형식은요, 지나치게 몰입하면은요 카톨릭화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물침례 했을 때 많은 것들을 제가 덜어내려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침례를 받을 그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있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막 뭐가 더해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는 카톨릭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단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 근데 여기다 막 디테일하게 뭘 자꾸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카톨릭화 되는 것이에요. 카톨릭화. 그럼 주의 침례자에게 침례식 위한 가운 따로 있어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는 방수로 주의 만찬 가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사를 찾아보니 이 주의 만찬 만찬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개신교회에서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만찬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집례자가 만찬 의식을 이제 성도들이 참여할 때 이 십자가를 등지고 서야 되느냐 바라보고 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 심각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막 디테일하게 뭘 계속 의식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건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카톨릭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등져야 돼요? 아니 논리도 맞더라고요. 감히 등져? 그러면 바라보면 성도들에게 뒷꼭지 보여?
야, 심각했어요. 이 신학적 이 논쟁이.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이제 와인이 들어간 잔을 마시는데 뭐 성체 공존설, 그 빵이 정말 예수님의 살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기도하고 뭔가 교회가 참여하는 어느 순간에 그래도 예수님 살처럼 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성체 공존설이라든지, 이건 이제 독일의 루터 교회가 그렇게 믿죠. 또는 화채설, 가톨릭은 화채설입니다.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빵은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이 잔 와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한나절 지나면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죠. 이게 화채설이에요. 뭐 영적 임재설, 형식과 의식에 대한 과몰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문맥을 읽어보니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고 24절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거 제자들 알아먹었죠. 아니 본인이 여기 계신데 빵을 들고 이게 내 몸이래.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아직 피를 흘리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을 하시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알아들은 거예요. 의식과 형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빵은, 이 잔은 상징이고 의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준비된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 힘을 줘버리면 카톨릭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이런 의식, 만찬 의식,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카톨릭화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만찬이 많습니다. 20절에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 The Lord's Supper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전 너무 이상해요. 개신교회, 장로교회에서 만찬이란 말 잘 안 쓰지요. 뭐라 그래요? 성찬. 이게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 돼요. 왜? 개혁 성경도 만찬이에요. 개혁 성경도. 성찬이란 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공동번역에만 있어요. 공동번역. 개혁 성경도 만찬입니다. 근데 공동번역에만 있는 그 말, 성찬이란 말을 굳이 가져와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스피릿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말 뭔가 조직된 것 같아요. 조작된 것 같습니다. 도전하세요. 뭐 성찬, 성만찬, 성경 어디 있냐 그 말이. 공동번역에 있어요. 성찬. 개혁 성경도 만찬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그냥 뭐 때로는 내 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 교회가 있고 함께 나눠 먹을 빵이 있고 잔이 있으면은 필요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주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그때는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됐던 빵은 누룩 없는 빵이 사용됐지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맛은 없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는, 우리가 뭐 유대인이면 몰라도 그 빵 아무것도 안 넣고 빵 만드는 기술이 별로 우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때 마신 잔은 와인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막 짜낸 즙이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에 대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재료라든지 참여 자격을 지나치게 따지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왜? 형식과 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카톨릭화가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뭐 빵 나눠 먹고 잔 나눠 마시는 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계속 앞뒤로 뭔가를 붙여요. 만들어요. 이게 카톨릭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도 뭐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교회가 동의한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 자, 형식이고 의식입니다. 지나치게 따지지 말자. 왜? 이 의식의 이름이 뭡니까? 20절에 주의 만찬이죠. The Lord's Supper. 만찬은 아침에 먹는 게 만찬이에요? 저녁에 먹는 게 만찬이에요? 예? 점심 때 먹는 게 만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시대, 사도 시대의 교회는요, 대부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임은 저녁에 모였어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저녁에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안 올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재미난 거 다 그 저녁에 하는데, 봐야 되는데. 사도 시대 교회는 대부분 저녁에 모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그때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저녁에 합니다. 14일 밤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형식과 절차와 방식과 재료와 참여 자격을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 못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의식이고 상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2장) 19절. 제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제 그 원형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는 다 제자들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식사 뒤에죠. 저녁 식사 뒤에 밑줄 쫙이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왜 저녁 식사입니까?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의식은 14일 밤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누가복음 22장 15절 봅시다. 유월절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그래, 유월절 의식이죠. 유월절 만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주의 만찬의 원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필수 요소들만 우리가 가져온다면은 그 다음에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방식이나 절차나 재료에 대한 것이나 참여 자격 뭐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는 거는 좋지 않다. 카톨릭화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왜? 밤에 하고 나서면 그렇게 따질 수 있어. 밤에 하면은 유월절 만찬처럼.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고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고유 명사,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기와 때,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 이전에, 그렇죠? 유월절 만찬이고, 사실 교리적으로 본다면 아직 그때는 율법 시대지요.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한편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유월절이고 저녁이지요?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안 해요? 상징이고 의식이죠. 이때는 교리적으로 보자면 아직 갈보리 십자가 이전이에요. 아직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대로 그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 교회들이 상징과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는 타이틀 하에 이렇게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뭐 밤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 의식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감을 내세우려고 했던 교회치고 제대로 되는 경우 못 봤어요. 그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 카톨릭 미사 아닙니까? 화채설. 이제 화채설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런. 이 어딘가에서 막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고. 예전에 기억도 안 나요. 하도 가물가물해서 이제 얼굴도 생각 안 나는데, 모든 게 다 막 저와 일치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우리 교회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하나 딱 물어. 그 교회는 만찬을 매주 하냐고. 매주 안 한다고. 그럼 안 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아니라. 매주 할 수도 있겠지만 매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주의 만찬 의식에 대한 디테일한 사실들을 가지고 신앙적 우월감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신앙의 흐름치고 제대로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 상징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따질 거 없습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의식입니다. 매우 단순하지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하고 심심하다 보니 자꾸 현대 교회에서 앞뒤로 뭔가를 붙여요. 의식이 복잡해지고 카톨릭화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빵과 잔에만 몰두해서 그래요. 의식으로. 주의 만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빵과 잔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빵과 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은 이 빵은 뭐 어느 슈퍼에서 사왔느냐, 우리 집에서 구웠다 그러면은 그 밀가루는 어디 밀가루냐, 원산지 확인했느냐, 구울 때 후라이팬에 구웠느냐, 전기 오븐에 구웠느냐, 기름 두르고 구웠느냐, 소금 뿌리고 구웠느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빵과 잔에만 몰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사람은 안중에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와인인데 여기는 알코올이 몇 퍼센트 섞였냐, 5%냐 10%냐, 우리는 빵 프로다 확신하냐, 슈퍼에 오래 묵은 것도 좀 발효가 됐는데 그거 확인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난잡해지고 카톨릭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잔을 일회용 쓰는 교회가 없어요. 소망침례교회 말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이걸 잔을 큰 카톨릭 그 의식 정교회처럼 이렇게 은으로 된 큰 잔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으로 먹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죠. 이렇게 큰 은잔에다가 와인을 담아서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 오시겠어요? 상징이고 형식입니다. 본질이 뭔지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디테일하게 따지려면 밤에 해야죠. 낮에 하는 건 다 불법이죠. 디테일하게 따지려면. 그렇죠? 상징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빵도 중요하고 잔도 와인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알고 있느냐, 그렇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태도는
가장 중요한 건 빵도 아니고 잔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히 여긴, 존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가시면은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합니까? 17절에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20절에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디까지 교회인가? 여기서 이제 지역교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지요. 어디까지 교회인가? 한 장소에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죠? 교회가 참여하는 의식이고 형식이고 상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제, 사도시대에는 대부분 교회는 저녁에 모였습니다. 아마 낮에 모인 건 이교도들만 낮에 모였는 것 같아요.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에 모였는데 그냥 말씀 공부와 설교를 위해서만 모인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또 이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이 저녁에 모였을 때 식사를 함께 했어요. 만찬을 함께 한 거예요. 밥을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죠. 자,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저녁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20절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도시락을 뭐 싸왔을 수도 있고, 뭐 교회니까 도착하는 시간도 지금처럼 뭐 몇 시부터 시작한다, 그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도착도 하고 왔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락을 싸왔는데 잘 장만해 온 사람은 자기들끼리 펼쳐놓고 먹은 거예요. 배불리 먹었어. 먹고 남어.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막 일도 바쁘고 도시락을 싸올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막 일 마치고 헐레벌떡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쫄쫄 굶은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2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식사를 나눠 먹는데, 물론 이제 뭐 음식을 먹는 건데,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배고파서 먹는 게, 요기를 끼니를 때우려고 먹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함께 나눠 먹으려고 먹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적게 먹는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그렇게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게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초대교회, 사도교회도 그렇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임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런 다른 사람을 먹고 마시는 일에 다른 성도들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배려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기반 위에 나오는 것이 이런 주의 만찬의 의식인 것이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이 형식의 의식에만 참여한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에 성도가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다른 성도들, 몸의 지체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중심에 놓고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좀 반찬이 맛있는 거 오늘은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은 찰밥 먹는 날이니까 반찬이 맛있는 거 있어. 그러면은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평소에 잘 못 먹었는데 양껏 드시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한 번은 좀 절제하는 거, 그런 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할 때 배가 고파 먹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것이 만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못난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모든 이슈와 주제로 나뉘고 분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뉘었어요. 이 주에 뭔가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일로도 나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다른 성도들 배려함이 없었습니다. 끼니를 때울 집이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즐겁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위해서 함께 만찬을 한 것이죠. 교회가 하나의 빵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지금 구현하고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였을 때는 넉넉한 사람만 배부르지 않고 부족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몸의 지체고 한 빵에 참여한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은요, 그런 형식과 의식은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이 형식과 의식에 몰입하면은 카톨릭화가 돼버린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등지고 서야 되느냐, 바라보고 서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0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정말 11절에서는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 16절 17절 보니 물론 주의 만찬 의식에 빵도 중요하고 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면은 형식화하고 정말 종교화하고 카톨릭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1장부터 모든 이슈로 분열을 한 거예요. 분열, 나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태도는 함께 뭉쳤을 때,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또 다르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모습은 분열적이고 분쟁적인 것이에요. 뭐를 가르고 나누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나쁜 태도입니다. 그 어떤 기준으로든 자꾸 구분하고 나누고 그러려고 했을 때는요 신중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람을 너무 단순하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나쁜 의도가 없어도 구분하고 나누고 하는 일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한 빵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인간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온 천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대라고 하는데 인간들의 기준으로 자꾸 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의 만찬이 그거는 의미가 없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았듯이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나뉘고 분리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속적으로 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고 차별을 두는 건 이건 범죄입니다. 영적 범죄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았듯이 나는 누구에게 침례받았다, 그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느 목사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누가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으로 나뉘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건 매우 유치한 처신입니다. 정말 유치해요. 유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목사가 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우리가 따지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따져야 될 교회가 육체의 나이로만 성도들을 자꾸 구획하는 일은 이거는 세상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20세 미만은 욜로 따로 모이고 30대는 따로 모이고 60세 이상은 따로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나이 구분으로 영적 성장이 똑같습니까? 전 설득이 안 돼요.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어떤 그렇게 모여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있겠지요. 세상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의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거는 병적인 일입니다. 신앙 성장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뭘 아는 것으로 우월함을 따지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의 디테일한 형식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은 밤에 하고 말하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의 당신 교회는 만찬을 매주 해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일단은 그 말 하기 전에 그럼 밤에 만찬 하고 와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밤에 한다 그러면은 몇 시에 하냐고, 해 떨어지고 하냐, 해가 있는데 하냐고, 달이 떴을 때 하냐고. 따지려면은 더 따질 게 많죠, 우리가. 그렇죠? 지식을 내세우면은 다른 사람을 절대 세워줄 수 없습니다. 세워줄 수 없어요. 한 주간 새로운 걸 배우고 나면은 예배당 와서라도 막 입을 열고 싶잖아요. 그때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지식을 내세워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하는데 우리 기독교계나 아니면 침례교계 여러 이슈가 있고 주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빨리 소망침례교회 김재건 목사도 입장 발표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입장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아무 소리 안 해요. 지식이 없고 모자라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말을 할 때보다 아무 말 안 할 때가 더 유익할 때가 있죠. 자신의 영적 선물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를 모르면은요, 남을 해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도가 아니죠. 모두가 대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 선물과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무시하게 되면은요, 남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요새 또 이 시류에 부합되게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교사가 아니고 모두가 목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성경 번역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소비자예요. 자, 모두가 성경 번역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왕국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번역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성경 번역의 미로에 빠져요. 주변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바깥에 보면 제가 볼 땐 성경 번역가로 부르심이 없는데 성경 번역의 미로에 빠져요. 미안하지만 그분 신앙생활 끝났습니다. 끝장입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왜? 모두가 교사가 아니고 모두가 목사가 아니죠. 근데 목사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가 목사를 해. 그럼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 아닌데 선교사를 혼자 해. 그럼 신앙생활 끝장난 거라니까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를 하면 신앙생활 끝장난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두가 성경 번역가가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 없어. 그런데 성경 번역이라는 미로에 빠지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냥 오늘 내 손에 주어지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온갖 이슈로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드는 일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잊었기 때문이고, 빵과 잔에는 몰두할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존귀 여기는 태도지요. 맛있는 걸 내가 준비해 왔으면은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지요. 혼자 먹을래다가 2개 가져와서 나눠 먹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한 장소에 모일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일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모이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게 더 나빠져.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더 좋은 일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최선이 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론 빵도 있고 잔도 있지만 다른 성도와 교회와 함께 빵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교회와 함께 잔을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이 가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쓸지 등 돌리고 쓸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그 교회사에서 대단한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한 거, 논문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데 성경이 가르치는 주의 만찬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동일감, 일체감을 갖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속적 구분과 차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뭔가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뭔가를 성도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근데 이게 때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늘 신중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그럴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왜?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진리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성경에 의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주의 만찬에 과몰입하면은 카톨릭 흉내 낸다. 더 화려하고 더 거청하고 더 장엄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는 것이죠. 교회 의식은 제가 지난주에 물침례 의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지하면서도 가벼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의식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카톨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지하기만 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기만 하죠. 막 구체적인 디테일. 목사님 왼쪽으로 서야 돼요. 오른쪽으로 서야 돼요. 기다릴 때 앞을 보고 서야 돼요. 옆을 보고 서야 돼요.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빵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요. 왼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돼. 이 카톨릭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것이고. 만찬이 성찬이 되고 성찬이 성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 미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문다고 착각들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개혁 성경도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개혁 성경도. 근데 왜 굳이 공동 번역에 있는 말을 가져다 쓰는지요? 친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단순하고 그 중심이 무엇인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너무 과몰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도 이제까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빵을 뗀다라는 성경 표현만 읽으면 전부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리석죠. 왜? 주의 만찬은 빵만 떼는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뭐도 마셔요? 잔도 마시는 거예요. 빵을 먹고 와인을 마시는 거죠. 빵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충분히 읽어보면은 성경 시대는 빵을 떼는 게 뭐죠? 밥 먹는 거지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식사하셨더라, 밥 먹었더라가 아니라 빵을 뗐다. 이게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빵과 잔, 빵과 와인이 나오면은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빵만 나오면은 그것은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너무 과몰입할 필요가 없다. 자, 주의 만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 다른 성도를 민망하게 하는 일은 성도의 처신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매우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좀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교회를 무시하고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도시락 싸와서 밥 먹는데 도시락 준비 못한 사람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펼쳐놓고 배불리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주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정말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가 가장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뛰어나다는 그런 우쭐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아주 합당치 않은 태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졌던, 때로는 세속적 기준으로,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고 차별을 두고 이런 것들도 다소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 판단받지 않고 교회 앞에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앞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의 만찬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실천해야 될 의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진지하나 또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몸의 지체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의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